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물질계를 가지고 육신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과의 그 대화, 인간 사이의 대화, 소통의 통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휴영의 담으로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로막혔던 휴영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불신앙,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세가 산에서 더디게 내려옴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들은 금붙이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오늘부터 내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한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이 한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 기다림의 끝은 없어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한계에 손을 정해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기간도 제각기 다르지만은 그 자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한계 정해진 기간 그 날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계약하는 날이 있고 중도금을 치른 그 날이 있고 잔금을 치른 그 날이 그날을 못 치르면 그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한계입니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을 예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할 때도 만기일이 정해지는데 그날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닷물도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조와 간조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무리 바닷물이 많이 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모래사장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닷물의 한계입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한계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1년, 2년, 한 달, 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이틀 다 하나님의 창조할 때에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칙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범위와 그리고 지경,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이십니다. 아무리 이제 무더운 살인적인 무더운 여름날씨 할지라도 결코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가을이 시작될 때까지가 여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다림의 한계는 인간 스스로가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아무개가 실형받고 감옥 갈 텐데 그것을 못 참고 명분도 없는 그러한 일을 선포하다가 지금 국립호텔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예요, 그 사람에게. 좀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다림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시행을 받느라고 지금 40일이 걸립니다. 하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라 저제라 쥐를 치고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날 30일 39일 40일이 한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기다림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아론에게 주었고 가서 그것을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내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애굽에서 십대재앙으로 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갈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목마를 때 물이 발생수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들의 기다림의 한계는 4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신을 찾게 만듭니다. 산에 오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마음이 초바심이 생긴 겁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아론에 몰려갔습니다. 본문일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이제 더디에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메아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론 백성들의 군중들의 그 소유에 압도당해서 그들의 시킨 대로 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과 홍해바다와 신광의 축복과 아말렉과의 싸움과 무리바 생수의 기적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무리바 생수에서 이제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터비 내려오자 그들은 이제 소유가 일어나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요구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과 이적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교회에 나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와요. 또 인간관계, 정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나타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조로다. 송아지가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홍해 건너겠습니까? 송아지가 아말렉 싸워서 승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송아지, 오늘날 금 한 돈에 3.75g에 80만 원이면은, 엊그저께 트럼프가 와서 받아간 금이 무궁화 대훈장을 만들어주는데, 금으로 만들었는데 190돈 들었다고 그래요. 또 신라의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200돈 들었다고 그래요. 춘금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니까 금으로 선물하고 이제 엄청나죠? 그러나 가격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사람이 불에 녹여서 만들어낸 그 금은 쇳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과 납과 동구와 똑같은 거예요. 쇳덩이에요. 금송아지가 위대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1000번만번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같은 금송아지를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무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일 방학했는데, 이 기독교 신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있다가 있는데 무당이 됐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처녀가 돼서 그 신병이라고 이제 귀신 병이 걸렸는가 봐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낫더래요. 2억을 돈을 낭비하면서 부적도 사다 붙여보고 뭐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그래서 신내림이란 걸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 천재 젊은 여자가 막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점을 많이 보러 온답니다. 점을 치러 온다, 귀신한테.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복채놓고 복을 비는 자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은사체험과 봉사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인 면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항상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멸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육체의 정욕을 즐기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길이리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길이라 말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이제 조각한 그 칼로 새긴 그러한 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타락한 이방 풍속 가운데 하나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관광하고 여행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단합되어야 한다. 또 뭔지 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놀러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야 인간의 성욕 충만이지. 이들은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물에 대한 애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과 욕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마음속에 넣어주는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과 한 사람을 다르게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위한 그러한 각종 행사와 관심에 그런 일에 관심을 쏟는다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친목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썩어질 육체의 욕망과 지속의 쾌락과 즐거움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교회든지 간에 개인든지 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든 결과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 28절 말씀 보면은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엇이 멸망의 원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상은 내가 어디 절하고 볼날을 빌고 이거 무엇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오늘 본문의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운동회 내가 저번에 갔는데 애들이 부르면 아파트 이렇게 불러요. 애들이 그 응원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아파트를 사고 사모하면 아파트가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든 것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매사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각자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더 내가 더 즐기는 것, 더 소망하는 것이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즐기게 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한계입니다. 40일 기다렸고 그들은 더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시의 신이라고 고백한 제 뛰어놀면서 소리지르면서 범죄하는 행위를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중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